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지쳐지시나 봐요. 한두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또 외치겠어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조금만 높이 해보세요. 시작.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시간마다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뵙는 것만도 은혜가 돼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 걸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면 다른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도 잘 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 목사님이 실수하는 것만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었대요. 하나님, 저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문제인가요? 목사님의 설교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정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밤이 지나고 새벽쯤 돼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주는 것이다. 은혜 받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누구 탓으로 들리냐?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바로 네 마음의 문제이다. 어찌 사모함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야 예배 시간에 은혜가 회복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로부터 그 회개가 있고 나서부터 예배 시간에 다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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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혹시 들어오시면서 우리 프린트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다 보셨어요? 가지고 계시죠?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은혜를 떠난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그랬느냐? 영적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고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을 이제 조식 신학자이신 모건대학교 이선희 교수님이 이걸 도표화시켰거든요. 참 신학자들이 하는 일은 놀라워요. 그래서 은혜를 떠난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 광야라고 해서 이거를 여러분 성경책에 좀 다 갖고 다니면서 평상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이건 조직신학자 이선희 교수님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사상을 도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는 자의 영혼의 어둠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의 어두운 광야 상태가 오게 되었느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실 상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웃 사랑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에 영적 어두움, 광야가 찾아왔다. 뭘 잃어버렸어요? 성령 안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교회 와도 기쁘지 않은 거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강 잃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자가 영혼의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그 내용 5가지를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상실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원인이 뭐냐? 죄를 짓게 되었거나 알지 못하게 되거나 유혹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죄를 짓는 건 바로 뭐냐? 외적인 죄가 있고 내적인 죄가 있어요. 자, 행함으로 짓는 죄가 있고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따라 볼게요. 개인이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게 뭐냐?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의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상실하고 나니까 영혼이 어두움의 상태, 영적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걸 외적인 죄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만, 분노, 욕망, 영적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무지는 뭐였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로마 카톨릭의 영적 서적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잘못된 그릇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혈과 육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거기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믿는 자에게도 방심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마귀의 공격이 찾아와서 믿는 자의 영혼을 어둡게 한다. 오늘 이것을 잘 여러분 도표를 성경책에다 놓고, 기도하지 않는 죄, 형제의 죄를 책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 3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 볼게요. 은혜 위에 은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3가지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경험돼요? 믿음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오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장 적절할 때 오게 되는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책에 갖고 있는 분들은 밑줄을 쳐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들은 복음이 듣는 자가, 그러니까 들은 말씀의 복음을 자신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려지는 이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김석기 목사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킬 때 그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듣는 자의 믿음이 자꾸 그 말씀과 부딪혀가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듣는 자가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와야 돼요. 호렙산 기도회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오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다가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시작되면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해 보세요.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강단에 여러분 올라와서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는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길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 다스림.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될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느냐? 우리 큰 소리로 따라 볼게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대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 참 은혜롭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줄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육적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님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성도님이 함께 계신 것이, 조금만 목소리 높여서요, 성도님이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노 막 그러잖아요, 춤추면서. 얼마나 좋노.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이쪽이 조금 비더니 오늘은 이쪽이 좀 비고 괜찮아요. 또 채워주실 거예요. 자, 은혜를 언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은혜 위의 은혜는요,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인데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예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부어주시느냐?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믿음이 내 마음과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시키고 연결될 때 응답이 되고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오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돼도요,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걸 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응답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선포된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특별하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오세요? 예수님이 말씀의 옷을 입고 이 시간 찾아오시는 게 여러분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 못하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응답이 있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어디서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의 생각과 여러분 의도를 주님께서 밝혀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낱낱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냐고요.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요. 숨겨진 것이 없고요,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숨겨진 것은 알려지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요 주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때로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포 기도를 해라. 자, 어떤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게 선포 기도예요.
고통, 염려, 두려움, 근심, 불안, 순간순간 방심했던 태를 틈타 들어올 때 그 정확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십 번을 불러보고 수백 번을 불러보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어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뭘까요? 은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받으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 시간에 모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 형편, 내 상황, 내 마음, 내 처지, 내 환경을 다 알고 계셔서 주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 뭘 주시느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도표가 막 연결될 때가 있어요. 선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전혀 은혜에다만 맞췄는데 마르틴 루터가 생각이 났어요. 마르틴 루터가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3가지 기치가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왜 은혜 못 받느냐?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 그것이 은혜로 연결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3가지 주제가 담겨 있더라고요. 믿음, 말씀, 은혜요. 저 아까 그 사진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천주교 사자였거든요.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요 독일어로 번역한 사건.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은 누구만 읽을 줄 아느냐?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아주 고위 성직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덕분이에요? 저 루터 이제 개종했으니까 목사님 덕분에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루터가 어디를 읽었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말씀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 캐톨릭이 잘못됐다는 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7가지 성례 성사가 있거든요. 견진, 중부, 종부, 고회, 결혼, 성체, 성찬, 세례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5가지는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한 게 뭐냐면요, 이 신부라든가 교구장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비숍 같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을 때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루틀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스. 이게 예요. 이걸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성경이 새로 입혀지고 로마 카톨릭의 붕괴 위험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로마 황제 카를 5세가요 4년이 지나가지고 독일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루터를 잡아와라. 그의 사상과 그의 철학과 그의 신앙이 이단적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그를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면 살려주고, 그런 얘기를 계속한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재판이 언제 생기냐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 뒤에 4년 동안 천주교가 반박문을 냈잖아요.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우리 한번 95개조 논제를 내놓고 얘기해 봅시다.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지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얘기해가지고요. 이게 그 종교개혁의 95개조 반박문 논제가 이거 의논해 보자는 얘기였거든요. 그랬더니 동로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4년 뒤에 브롬스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열게 돼요. 독일의 브롬스라고 하는 자리에서 국제회의를 열게 돼서 루터의 신앙과 사상이 이단에 물들었기 때문에 서적을 불태우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살려주고, 그래도 계속한다면 사형시키겠다는 게 여러분 카를 5세 황제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난 1521년에 루터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이야기, 황제의 약속을 받고요,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 제가 일화를 읽었거든요. 거기 갈 때 루터가 가슴에 칼을 품고 갔어요. 자기가 죽게 될 걸 안게 된 거예요. 자, 그날 재판장 하는 날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사건인데, 자, 신성 노마대제국 저 붉은색 옷 입은 사람이 황제예요. 황제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까지 내려와가지고 루터를 심판하고 종교재판하고 있는 저 모습 속에 질문합니다. 너 오늘 대답 잘해라. 네가 쓴 책 다 불태우고 서적 다 불태우고 네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넌 살려주겠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넌 오늘 죽음이야. 이게 종교재판이에요.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목이 잘리든지 목이 매달려 죽든지 도끼가 찍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하루만 멸미를 주세요. 저 생각해 볼게요. 하루만 멸미를 주고 내일 대답할 테니까요, 시간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의 시간을 허락받아요. 그리고 나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이 무슨 자냐면, 하루의 말미를 허락받고 카를 5세 황제 앞에 나와서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뭐라고 고백한지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과 올바른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혀 있으므로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주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응답돼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그 3대 주제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